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위로받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동국교에서 지붕 공사를 한 그 사진을 찍어 보냈길래 영상으로 좀 볼까 했는데요. 우리 최동렬 집사님 그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뭐 응급실에도 가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그 동국교 지붕 공사 그 한 걸 10일부터 13일에 그렇게 했다고 사진을 올려 보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적은 것을 보탰지만 그래도 큰 일을 하는데 참여했다 그런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교우들과 함께 또 보람과 기쁨을 나누면서요. 오늘은 같이 살자,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이진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진호 씨는 금속노조 지회장을 지내면서 활동하다가 해고를 당하고 또 동료들도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경영진은 그 회사를 다른 기업에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라든지 또 복직을 주장하면서 45m 높은 발전소 그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우리가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가장 흔히 보는 그런 그림이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 달이든지 100일이든지 때로는 1년이든지 길게 공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의견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언론에 관심도 갖고 정부에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자들하고 함께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직장을 유지해 가고 싶은 직장 생활을 유지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잘 협상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돌변해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깝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착취를 당하고 또 해방 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경제발전, 산업발전 이런 명목으로 이런 이름으로 또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하고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노동자들은 거의 빼빠지게 일하고 겨우 정말 먹고 살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붐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청계천의 전태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미싱 여공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알리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분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게 우리 노동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가족 전체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 나오는 이 얘기, 우리 황석영 씨가 소설로 쓴 철도원 3대라는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공 이준호가 누나, 영숙이 누나라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소설에 쓴 거예요. 영숙이 누나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누나와 어머니가 이제 한밤중에
수확이 끝난 고구마 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예, 가을이고 추수 때고 이삭 줍기 나오는 그런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찾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추수가 끝난 고구마 밭이고, 그래서 모녀가 밤새워서 호미질을 해가지고 고구마를 캤는데 상당히 많이 캤다고 그래. 한 가마 정도 캤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경산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고구마로 때우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먹어갈 수 있는 식량으로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루를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고구마 밭 주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남의 밭에서 이렇게 고구마를 캐가느냐고.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삭 줍기를 좀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슨 도둑질 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주시라고, 이걸 줘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는데도 이 주인은 야박하게 그 고구마 자루를 다 들고 가고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와 영숙이 누나와 어머니가 저녁도 못 먹고 밤새워서 고구마를 캐고 근데 그것마저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맥이 풀려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우는데,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게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이게 황석영 씨가 쓴 철도원 3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우리 근대 어떤 말이냐면 문학의 그 주제가 이런 노동자들의 얘기가 많이 빠지고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도 이 노동자의 삶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 철도원 3대라는 그런 얘기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구마 이삭 줍기를 한 거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는 밭 주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 이삭을 줍는 누세게 마음껏 후하게 맞아하면 인심을 베푸는 그런 사람과 아주 비교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 룻기를 본문으로 가을철에 수확의 계절이고 또 이삭을 줍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니까 잘 맞겠다 싶습니다. 자, 룻기를 보면 1장에 아주 비참하고 서글프게 룻기가 시작을 하죠. 살고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도대체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 다른 데 가서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고향을 버리고 한 가족이 타관 객지로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갑니다. 살아보겠다고 간 그 타관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시모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큰 며느리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둘째 며느리하고 시모만 그렇게 남아가지고 도대체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가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그나마라도 그들은 보리 추수하면 자기 논밭은 없지만 추수의 이삭이라도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추수밭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누다하고 나오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뭐 먹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삭 주스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갔다 와서 정말 많이 주워 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밭 주인이 나타났어요.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밭 주인이 멀리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지금 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모르는 소녀가 밭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하고서 책임지는
일꾼들을 책임지는 사안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다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때 잠깐 가서 쉬고 밥 먹고 왔는지 쉬고 왔는지 뭐 먹을 것이 있어서 먹었는지 아니면 먹은 채라도 하려고 집에 갔다 왔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부지런히 지었고 점심때 잠깐 쉬고 와서 계속해서 지금 줍고 있는 아마 지금은 오후 시간대 정도로 늦은 시간대로 보는 거죠. 거의 하루 종일 이 이삭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많이 주었을 거예요. 이전에 고구마밥 주인 같으면 내 거니까 내놔라 하고서 뺏어갔을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인심 좋은 이 보아스는 이 다른 밭으로도 가지 말고 이곳에서 주어라. 목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먹을 물도 먹고 점심때는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오늘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때도 부르죠.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뭐 점심때는 지난 것 같은지 그 다음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식사할 때 또 불러요. 이걸 뭐 점심때는 지났다고 그랬었고 저녁이든 저녁에 또 이렇게 어두운데 지을지는 않으니까 그 이튿날 얘기인지 아무튼 때가 되면 밥을 먹여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가지고 그 소녀가 이삭을 많이 주워가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죠. 16절에 또 그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온갖 배려를 말하자면 다 이 누세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감동받았겠죠? 쫓아내면 어떨까? 다른 밭으로 가라고 쫓아내면 어떨까? 뭐 이걸 주워가야지 나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고 살아갈 텐데 못 죽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을 룻. 근데 온갖 배려를 다 해줘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은혜를 베풀고 너무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10절이 이제 룻이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람이 그를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동. 이런 일은 경험하고 생각지도 없었던 일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니까 이방 여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무슨 이유거든 이렇게 된 겁니까? 하면서 내가 참 감동입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시어머니에게 내가 한 것도 들었고 네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이렇게 네가 한 것도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하나님이라도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라도 너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룻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우리가 삼고시대다 말하죠. 단락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참 앞으로 삶이 지금 수준으로 그칠지보다도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같이 살자. 같이 좀 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때리고 호소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좀 전에 동국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뭐 수준이 큰 교회거나 도와줄 만한 수준이 못 됨에도 어려운 중에도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광고도 했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197만 원까지 이제 말하자면 채워졌더라고요. 십시일반 조금씩 어떤 이들은 3만 원, 어떤 이들은 5만 원, 어떤 이들은 또 몇십만 원 해가지고 그 돈이 채워졌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좀 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형 마트는 골목 상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살펴야 되고 집 주인이라면 세입자를 좀 살피고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그런 주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삭을 마음껏 주어갈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 같은 그런 삶을 살거나 이런 말하자면 누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같이 착하고 선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고 느껴봐야 맛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거니와 또는 뭐 인색하게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마지못해서 했는지 어떻든지 간에 하는 경험이 없거나 또는 그런 모습으로 했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 섬김과 나눔의 어떤 기쁨을 몰라요. 이걸 알면 더 하게 되는데요. 안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게요. 체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우리는 헌혈하면 근본적으로 헌혈하면 그냥 내 몸이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가 좀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주저하고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헌혈을 해보는 사람이 더 합니다. 헌혈을 했더니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볍고 뭐죠? 체험을 해봤단 말이죠. 헌혈이라는 체험을 해봤더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고 그러니 체험해본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건데요. 안 하는 사람들은 늘 모르죠. 저는 말하자면 치수가 이 혈액에 치수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혈을 할 수 없는 그런 피가 돼가지고 헌혈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대원 들어갈 때 얼마나 점수가 빡빡하고 경쟁이 심하고 한 점이라도 더 얻으려는데 헌혈하는 그 말하자면 증서가 있고 그러면 뭐 조금 가산점이 있고 그래서 헌혈을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딱 검사를 해보더니 뭐 너 안 됩니다. 이거 뭐 치수가 안 맞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좋아졌는지 괜찮아졌는지 헌혈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해보는 사람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국교회 말하자면 지붕 공사하는 거 조금이지만 참여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힘들지만 또 다음이라도 이렇게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또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 이제 영상을 봤으면 좋을 뻔한데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신교회도 두유를 가져가고 또 물품을 가져가고 해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고 그 교회 기술자들이 한 5명이 또 가고 오지 성교회라고 기본의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 성교회가 오지 성교회라고 맞아요. 회장같이 이 일을 선도하는 사람이 안희제일교회 몇 년 전에 갔던 친구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돈을 안 대도 되는 그런 성교회인데 6월 달까지가 1년 행사가 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몇 교회 어디 교회 6월 달까지 거의 다 마치는 걸로. 왜냐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집수리 지붕공사 같은 것이니까 이제 장마 되기 전에 하려고 6월 달 계획 안에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느닷없이 7월 달쯤인가 전화해서 해달라고 그러니
내 부탁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해주다 보니까 이제 돈이 예산은 다 써버리고 계획이 없는 일이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도 보태고 자기들이 보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북로의 상신교회라는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데 그 예배 순서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거 뭐 감사하다는 그런 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자 보십시다. 상계동에서 완도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뭐 그 둘도 사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뭐 이 몸으로도 가서 봉사하고 이 오지 선교회는 수십 년을 이렇게 해오고 이 일에 참여하는 어떤 이들도 본인이 가든 못 가든 물질로도 돕고 왜 일을 하지요? 이 일을 자기 먹고 살면 그뿐일 텐데 왜 일을 해요?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맛보아 아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을 보면 또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대 그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이 있는데 먹어보면 맛은 저는 별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맛있다고 하대요? 근데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못 먹게 해요. 엄청 냄새가 고약하니까. 냄새가 고약한데 반해서 맛은 좋다고 그러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맛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먹고 싶어가지고 냄새는 별거인데 맛보니까 또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맛에 빠지고 중독되니까 또 먹고 싶어요. 냄새가 고약해도. 이것이 바로 맞아요. 맛보아 아는 체험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섬김과 나눔 봉사의 기쁨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완도까지 몇 시간을 여행 가는 것도 머리 무겁고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가는데 봉사하러 가는 일들도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을 연례 행사로 여름이면 이런 데를 해오고 있는 단체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람이나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이 힘들다면 누가 하겠어요? 말하자면 힘드는 것은 뭐 당연히 각오하고 하는 일이지만 힘만 들고 아무런 보람이나 의미가 없고 그런다면 안 하겠지만은 이 일이 정말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누시 그렇게 했는데 누시 시험은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누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에게 복 주실 거고 나도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시 그렇게 했는데 큰며느리는 고향으로 가버리고 고생스러워서 시어머니 따라다니다가 고생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고향으로 가버리는데 누순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봉양하고 돌보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로 복으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이거는 나만 수고하고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 거죠. 전도서 하면 지혜자 솔로몬이 썼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지혜자 솔로몬, 이게 인생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서 11장 이 지혜자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떡은 내가 먹고 배부르고 살겠다고 먹어야 될 떡인데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진 떡 언제 내 것이 될지 누구 것이 될지 뭐 아무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지혜의 왕이에요. 인생 노년까지 인생을 다 희노애락을 거치고 뭐 정말 별의별 호화롭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좀 간대해라. 베풀어라. 나눠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다. 물에 던져진 떡이 없어진 것 같지만 자기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건데 그가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말씀도 있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그냥 있는 것마다 퍼주고 흩어 구제하고 얻는 것마다 퍼주고 나눠주고 그래도요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일이 있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아낀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 또한 지혜자 솔로몬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그 경험 많고 지혜 많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게 돼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막 인색하고 아끼고 아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지는 않죠. 또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일로 쓸데없는 일로 해가지고 팍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흘러서 어느덧 저도 보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이제 개척 초기의 동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 그냥 젊은 청년인데 이제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그런 인생이 됐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생의 불로 또 말하자면 영벌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오늘도 보면 누시 시모를 잘 섬기고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것이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도 네가 이런 은혜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동안에 이삭을 죽게 했느냐 죽은 이삭을 뺏어가 버렸느냐 라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떡을 줬느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생각하고 물 위에 떡을 던졌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욥과의 다비드는 선행과 구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에 참여하고 동역했던 그 사람을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받을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표를 하고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일이 없고 살리는 일이 될 텐데 우리가 물질로도 몸으로도 섬기고 봉사하고서 뭔가 다른 이들에게 유의감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모습 이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상당히 교인들도 교회도 선을 행하는 일들을 참
감수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마땅히 할 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극단의 그냥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타락된 모습이고, 이건 결국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함을 느끼고 총회에서 정한 그런 표예요. 1년 동안 우리가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그렇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가야 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같이 사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